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44절부터 4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신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기존 신자를 어떻게 살리고 도와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성경 전체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런 책들은요, 거의 다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는 안 읽어봤습니다. 불교 경전이라든지 논어, 맹자 이런 글들은요, 그 자기들이 모시던 스승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그 우리 스승의 좋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록과 내용을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한 내용과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과 앞으로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약 1500년간요 40여 명이요, 구약에 30명, 신약에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40여 명이요 1500년을 거치면서요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세상의 모든 책은 있었던 옛날 일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삶이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거지, 예언을 기록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 약속이 나옵니다. 그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복음에 대한 약속이요.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이요 깨달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구약 성경이죠. 자, 44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또 성경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한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복음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성경을 가지고요 자세히 복음이 뭔가를요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 사역입니다. 왜 이 사역이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뭐 능력 보고 체험하고 말씀 듣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돌아갑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 오고 어려움 오니까요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그거로 뭐 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다른 거로 마음이 뜨거웠다, 결국 돌아갑니다. 그 어떤 거로 마음이 뜨거웠다, 결국 그 사람 돌아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예사로 듣는데요, 진짜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거의 지금 신자들 흔들흔들합니다. 거의 신자들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문제 하나 만나고 사건 하나 오면요 완전히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실제로 지금 신자들이요 복음이요 전혀 성경에서요 체험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 신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복음이요 실제로 체험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하게요, 성경에 있는 이 영적인 사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또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가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요, 창세기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뭘 말하죠? 사단의 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먼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에 가장 이 중요한 영적인 이 세계에 두 존재가 있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겨난 천사가 타락한 사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만드셨어요. 이건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빛은 이런 빛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빛,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죠? 이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식물과 다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서 모든 삶이 돼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건 내 임의로 하되 이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인간의 근본에 대한요,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라. 나머지는 표현을 하면 잃어버려도 된다. 왜냐? 2장 16절 임의로 해도 된다 했거든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임의로 해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라는 인간의 이 근본,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창세기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이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자. 뱀을 이용해서요, 사단이요, 본인의 정체를 딱 숨기고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뭘 공격했습니까? 바로 이걸 공격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요, 모든 종교는요, 지금요,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가 들어갔는데도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아닌 걸 섬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면서 지금 제일 많아지는 게 뭡니까? 계속됩니다. 정신문제. 3월 달에 LA 집회, 그다음에 일본 집회, 이번 주에 뉴욕 집회도 보니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갈수록 지금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 정신 문제가 계속 많아진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시간 되면은요, 뉴스는 꼭 봅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와, 진짜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완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요. 지금 세상이요, 막 계속 이상해집니다. 오늘도 또 엊그제 시와오에서 토막살인이 발견된 시체가 몸통 따로, 목 따로, 손발 따로 발견됐잖아요. 봤더니 또 중국 돈포인데 그 남편이 또 그런 돈 때문에 또 여러분 지금요 난립니다. 계속 심해집니다. 정신병 점점 많아지고요. 중독 더 많아지고요. 살인 더 많아지고요. 가정 문제 더 많아지고요. 청소년 문제 더 많아집니다.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근본을 잃어버렸는데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올 수밖에 없죠. 삶이 균형도 깨지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세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요 이 문제를요 후대에게요 그대로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죠. 그러니까 뭐 만들죠?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죠. 우상 아닙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두려움 아닙니까? 정신의 문제. 그러니까 막 고통이 찾아오고 땅이 저주를 받죠. 육신의 문제. 그리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세 문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아담, 하와가 인간의 조상이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빠지는 거예요. 뭐에 빠지죠? 결국은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쾌락, 타락, 육신적인 거에 좋아서요. 거기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요.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도 가져봅니다. 또 종교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 돼, 바르게 살면 돼. 안 됩니다. 착하고 바른 사람이 지금 없어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뭐 지식, 철학 이런 거 가지면 돼. 나쁜 건 아닙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 선행이 나쁜 게 아니고 지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요, 이 근본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만은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근본을 해결할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너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구원자가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이 세 가지 약속을 합친 단어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구약에 300번 정도를요, 약 300번을요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사람이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요 300번을 예언했다니까요.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아닙니까? 이 이사야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게 다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예언한 책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걸 구약이라고 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구약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구약은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사복음서. 여러분,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저는 성경을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맞다.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인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할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상관없으신 분이 오셨구나. 이 문제와 상관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요, 너무너무 저는요, 이게요,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부터요, 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말씀 앞에서요, 서면은요, 정말로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성경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요, 실제로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도록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요, 이 고백이요, 정말로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과 삶 속에요, 오랫동안 있었던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요, 오랫동안 내려온 거. 더 올라가면요, 창세기 2장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이걸 타고 가정과 가문으로 들어왔던요, 이 문제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분한테 뭘 도와줘야 될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뭘 줘야 될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저분에게 내가 뭘 줘야 될까? 진짜 줘야 될 건 뭘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요,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해되도록 도와줘야겠다. 정말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도와줘야겠다. 왜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모든 걸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기도첩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사단의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지고 박살났는데 이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 아닙니까? 둘째 사망,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지옥, 여기에 가둬야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을 안 해요. 그 전에는요, 계속 뭐합니까? 틈을 타는 거예요. 이 틈을 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이 근본을 잃어버리도록,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가장 중요한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 요거 놓치고 이 순서 바꾸도록요,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로 인해서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계속 사단은요, 요거 바꿔놓는다니까요. 인간의 이 근본, 이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요, 진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과요, 모든 불신자 상태를 놓고 보면은요,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나요. 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뭘 놓치는 거죠? 인간의 근본.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꾸 사단은요, 이걸 놓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뭐 중심으로 가게 해요? 이 삶, 육신에 복 받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자꾸 그거 중심으로 가.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거에 목표를 두고요, 그거에 관심을 주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에 빠지게 하냐? 자꾸 육신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요, 탁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았다. 완전히 인생 바뀝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 없어요? 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냥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런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 그것도요, 전혀 본인들하고는요, 상관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요 하나만은, 한 가지만요, 진짜 그 사람이 이해됐다,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런 단어 많이 쓰지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요, 정말 영적인 걸 알면은요, 굉장히 이게요,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모른다.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얘기. 도대체 뭔 얘기지 저게? 여러분, 요 말씀을 아주 잘 요번 주간에 우리 그 렘넌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누구의 죽음이 나오죠?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 만나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거.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그럼 뭘 말한 거예요?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 이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누구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거기 가서 사무엘 불러내가지고 뭐 자기가 어떻게 되겠냐, 잘 되겠냐. 전혀 사울이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저는요, 이 복음 알고 나서, 아, 맞다.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결국은 응답이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국은 문제가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의 4장 오늘 기도처 내용을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말을 하죠?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뭐 악의를 품지 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요, 굉장한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노회 갔다 왔잖아요. 노회를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참석하고 메시지 듣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냐?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임원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 틀리고 이거 저래서 틀리고 이거 저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는 배경에 제가요, 이걸 보게 됐어요. 아, 지금 저 목사님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사실은 안 좋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너무 그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 문 닫고 교회 다 안 돼서 다 해놓고 집에서 지금 다시 예배드려요.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요, 이 맞아요. 근데 계속 노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노예 때마다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분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분 모르고 있구나.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고 영적인 상태라는 이걸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얘기 같은데요.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체험할 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계속 말하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 진짜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말씀을 가지고요. 이거를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되는 이유, 이게요, 진짜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이 문제를 만들어낸 사단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붙잡고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결론이요, 완전히 나야 그 사람의 인생이요,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보시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인 문제인데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그 사람 가정 가문에 내려오던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 단어가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를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요 완전히요 주인으로 붙잡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은요 계속 헤매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말씀을 가지고요 이거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 그래서요 여러분 1번에서요 사실은요 한 가지만 딱 결단 내리면 돼요. 뭐죠? 근본. 우리 인생의 근본, 나의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것만 정말 내 마음속에요, 딱 담겨지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요,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슨 일 만나서 이거 놓치고요. 뭔 사건 만나서 이거 놓치고요. 뭔 또 말 듣고 이거 놓치고요. 또 육신적으로 잘 되면 이거 놓치고요. 육신적으로 안 되면 이거 놓치고요. 뭔가 좋으면 또 이거 놓치고요. 뭔가 안 좋으면 이거 놓치고요. 사단은요 계속 근본을 놓치게 한다니까요. 결국은 인간은 이 근본을 놓치면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완전히 여기서요 우리 인생에요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거다. 이게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다.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여러분요, 이 결단을 정말 내리면 그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시간표고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부분을 또 회복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어떤 달란트나 이런 걸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시간표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이 부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완전히 우리에게요, 이게 결론으로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답으로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두 가지, 세 가지를 준 것이 아니고 딱 하나,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를 주셨냐?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려졌냐?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 하나요. 여러분요, 진짜로 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힘나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요. 저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더라고요. 이때부터 예배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피곤하다가도요, 예배 듣고 복음 듣고 복음 체험하면 또 힘나고요. 또 은혜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안 되는 사람, 계속 실패하는 사람 보십시오. 진짜요, 저게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만 얘기하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현장에 가서요, 사람을 잠깐 만나서 불신자인데 예상치 않고 갔다가 딱 만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하다가 이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얘기했다 해서 요걸 가지고 복음을 딱 설명해요. 그 전까지 눈 말똥말똥 뜨다가요, 물론 성경 얘기하니까 그런지 몰라야 돼요. 딱 복음 얘기하니까요, 눈꺼풀이 반씩 내려와요. 그거 막 혼자 막 뜨고 막 하더라고. 그게 기준은 아닌데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요, 이 복음 딱 깨달으고 나니까요, 뭐가 딱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 놓치지 않는다. 이거만 계속 누리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안 되면 안 되는 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안 될 때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거와 상관없다. 나는 이 축복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요, 한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성도들요, 계속 사단이요, 여러 가지로요, 틈타게 합니다. 그래서 뭘 놓치게 하냐? 근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이거 회복해야 돼요. 개인 이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사람이 제 설교 들을 거 아니니까, 성환종 씨 있죠. 해미 사람이고, 여기 하면 어느 교회 제가 장로님으로 아는데, 하나님 어떤 시간표를인지 모르겠죠. 오늘 보니까 막 울면서 기자회견 하고 막 내가 안 했다,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그분이 이거 회복해야 될 시간표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거 회복해야 될 시간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 큰 경제 축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은 사람들 전부 특징이요, 이것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배 잘 드린 게 아닙니다. 11조 잘한 게 아닙니다. 헌신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딱 안 거예요. 우선순위를 딱 안 거예요. 근본을 안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뭐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근데 경제 축복 받은 모든 일, 제가 할 때 제가 본 사람, 그 책으로 본 사람 참전 회장, 그 다음에 한국 도자기 회장, 본죽 회장, 그 다음에 박성수 씨 이랜드 그룹 회장 여동생,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유목사님의 록펠러 와너메이커 그 책을 다 보니까요, 특징이 뭐냐,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네, 데이그룹 최승희 회장, 이런 분들 보니까요, 전부요, 신원 에베네셀 회장, 신원 에베네셀 회장은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럼 주일 예배 잘 드리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근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을 회복하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하나입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2번은요 쉬워져요. 2번에 오늘 말씀해요, 47절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 번째 약속이 뭐죠? 전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뭐죠?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죠?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영적인 근본을 잃어버려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요. 성경 구절 한 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이 일의 증인이라.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 축이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와 모든 문화를요, 여러분요, 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역사 연구해 보면요,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정치, 문화가요, 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 왜냐? 하나님 절대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답을 완전히 나게 하고 앞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될 내용이 뭐죠? 다른 데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우리가 이 지역의 현장에서 앞으로 뭐 해야 되냐? 한 가지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전도하길 원할까? 시스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교회가 이 현장에 세워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한 제자. 이게 절대적인 그 미션 4가지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할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요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적어도 한 300명의 제자가 일어나서 3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다.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 내 마음속에 담았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하는 교회냐? 이거 할 교회입니다. 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저는 이겁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이 시스템을 곳곳마다 세우는 거다. 그걸 지교회라고. 마지막 3번째 약속이죠. 어떤 약속을 주셨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게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왜 오직 성령이냐? 오늘 49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입혀질 때까지. 자,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입혀진다는 게 뭐죠? 위에서 덧입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가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래서 나를 막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히는 거예요. 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 제목 없이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3가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게 뭐죠? 우리의 사는
이유요. 우리 모든 삶의 뭐죠? 방향이죠. 이건 우리의 뭐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굳이 여러분 표현하면 과거, 미래, 현재.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죠. 과거.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앞으로 계속 증거될 거죠. 미래, 현재. 그럼 내가 오늘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3절이죠. 누가복음 24장 53절. 뭐가 나오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날마다 모인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여기에 전부 특징이 뭐죠? 다 같이 하나 돼서 매일 모인 거예요. 뭘 붙잡고?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요 약속 붙잡고. 이번 주 그 핵심 메시지가 떴는데 그걸 보니까 교회 캠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걸 언제 해라?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상황이 있고 또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최대한 참여하시고 더 안 될 때는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요 전 성도들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가.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마치고 이걸 우선순위로 두도록, 그리고 이제 전 성도들이 원네스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나온 우리들만 해도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또 중직자들만 요 축복 누려도 충분하다. 저는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다 결론이에요.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서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하나 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느헤미야가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진짜 한번 이거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혼자서 이 축복 누리면서 또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르게 시간 안 해도 우리 새벽 기도 하고 있고 수요 금요 기도회 하고 있고 주일 예배 계속 하니까 요때만이라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명 다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하나 돼서 오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축복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기적의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평생을 창세기 3장의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다가 이 문제를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린 것이 많기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또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